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체험하는 걸 통하여서 정말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랩런트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있는 건 우리 부모가 가진 신앙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랩런트들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하시는 것을 보고 또 그 속에서 응답 받아 나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은 그들 또한 나도 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것 속으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해야 될 이유가, 예배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모든 것이 중직자의 자녀로서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고 이거는 엄마의 신앙인데 왜 내가 이거를 따라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엄마와의 갈등이 컸겠죠. 하나님과의 갈등은 고사하고 엄마와의 갈등이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제가 엄마를 원망하게 되고 엄마를 싫어하게 되면서 교회까지 싫어하게 되는 겁니다. 그 연결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려서 잘 되고 못 되고의 기준이 아니라 내 신앙이 아닌데 그거를 자꾸 강요하고 강조하는 그것 때문에 싫어지는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 속에서 예배 속에 하나님은 계속 있게 하시면서 내 영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 성공해야지, 내가 말씀을 잘 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저희 어머니는 예배 속에, 은혜 속에 돈을 많이 안 벌어도 좋다.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교회 안에 은혜 받는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훈련 받는 자리에 저희 삼남매를 몰아넣으셨습니다.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나? 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엄마에게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그것이야말로 답이라는 것을 봤구나. 우리를 키워오면서 그게 전부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듣고 본 증인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부모의 신앙 또 나에게 지도해주는 사역자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나의 신앙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악착같이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예배 자리에 다 참석하고 또 체질이 안 되지만 새벽 예배도 도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아무리 알람을 1분 단위로 맞춰놓고 하더라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왔던 각인뿌리 체질이 너무 크다 보니까 1분 단위로 맞춰놨는데 그것을 10개의 알람을 맞춰놓더라도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의 영적인 상태구나. 그렇다면은 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에 나가는 거 이거 일어나는 것조차 못하는데 이거 어떻게 도전하지? 그 악착 같은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물을 1리터를 마시고 잤습니다. 왜냐? 그렇게 마시면은 새벽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일어나질 것 같아서 실제로 일어나지는 겁니다. 새벽 2시, 3시에. 그래서 볼일 보고 다시 자고 뻗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은 줄이자. 500ml로. 그래서 500ml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됐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했을 때 제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좀 싫어하거든요. 근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담당 사역자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을 드려서 새벽에 좀 깨워달라고. 그래서 벨소리로 해놓고 전화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가 저를 데리러 와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못 일어나면은 그냥 사역자는 헛걸음하고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싫어서 거기에 온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되는 겁니다.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되고 안 되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이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한다, 본다, 체험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 예배 성공을 하는 이유,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비밀 속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다가 나의 생각과 가치를 두고 있느냐. 이것들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는 그 신앙생활에 매일 예배를 드리고 하는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기뻐 받아 보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나는 축복을 보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응답받는 것은 그들의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한다고 생각했던 그게 나에게 있어서만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가지고 섰을 뿐인데 하나님은 저의 모든 것들을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은 당연한 거고요. 그 속에서 생각과 마음을.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엄마를 바라보던 그 시선마저도 엄마가 하는 신앙생활은 진짜 뭔가가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이 어느 순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게 지금도 저는 저희 어머니와 맞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엄마한테 왜 그렇게 인상을 쓰면서 말을 하냐라고 할 정도로 이게 맞지 않는 것 속에서 부딪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향한 중심, 교회를 향한 중심, 그리고 목회자를 섬기고 전도자를 섬기는 중심,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중심만큼은 정말 닮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번 주간에도 일이 있어서 구미를 가게 됐는데 그 현장에서 그렇게 조롱하고 교회를 다닌 것에 있어서 조롱하던 저희 외삼촌 복음을 전해서 영접해서 구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은 모든 현장에 가서 살릴 생각을 할까? 사실 저는 그게 부끄러웠거든요. 일하러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 부끄러웠습니다. 그 현장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복음 전하는 말이 저는 피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저런 모습을 담고 싶다. 저런 중심을 담고 싶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정말 하나님을 알면은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어머니는 본 증인이구나.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는 증인으로 세워지고 싶다라는 그런 정말 예배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런 지금 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자꾸 서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집중하지 않으면 또 돌아가더라고요. 그 각인 뿔이 체질되었던
또 해결됐다 생각하는 그 문제가 또 눈앞에 들이닥쳤을 때는 내 감정, 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기를 원하시냐? 무엇에? 눈앞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신지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듣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원론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참 행복이구나. 여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되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우리는 다른 것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의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을 찾으면서 그 만족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근데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눈앞에 보이는 문제로 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자꾸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정말 모든 중심이 예배를 향하여서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최고로 누리는 비밀 중에 비밀인 겁니다. 그 비밀이 나의 삶 속에서 살아난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증인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증인, 그 자리에 섰을 때 모든 것의 그 땅의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인으로.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백할 것은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나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가장 행복한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장 만족한 인생. 그래서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인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정말 모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시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강진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치유의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소통을 하는 그 비밀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정말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중심과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류광수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70 제자가 세워져서 70 종족 70 나라 정말 70 지역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보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한 하나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응답을 누려나가면서 현장에 전도운동할 제자들이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강진 선교사님 지금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정말 모든 흑암 세력과의 영적 싸움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증거된 그 복음이
아프리카의 전역에 복음화 될 수 있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말씀이 대언되어질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